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것들을 자랑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자랑할 게 많다면 축복임에 틀림없겠죠. 어떻게 우리가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피눈물나게 노력하는지도 모르지요.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기도 하고, 또 성공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권력을 주려고도 그러고,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거 이렇게 자랑하다 보면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누군가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손해본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눈물 흘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것이 세상 자랑의 한계겠지요. 근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것 자랑하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나의 자랑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나를 나타낼 수 있고 내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좋은 자랑이 나중에는 불행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뭐라 그래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돼요. 참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승리한 다음에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데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도와줘서 승리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 가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사무엘이 사사로 나라를 다스릴 때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기거든요. 그때 사무엘은 그 즉시 기념비를 세우는데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 기념비를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더 사무엘을 존귀히 쓰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2절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랑거리가 많아요. 육신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사도 바울처럼 자랑거리 많은 사람 드물거든요. 육신에 한번 볼까요? 자랑거리가 뭐가 있나? 빌보서 3장 4절 6절에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나도 만에 육체를 신뢰할 만하거든. 즉 자랑할 만하다면 나는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택함 받았다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게 뭐냐면 왕족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적인 시분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은 사회 지도자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뭐라 그래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거든요. 흠이 없다는 건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자예요.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도 부모님 잘 만났어요. 금수저로 태어나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당시에 사회적인 신분이고 부유했는지 로마 시민권을 딸 정도예요.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 덕분에 원래 교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과 유학 와가지고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사사를 받아요. 교수한테 최고 학문을 나와요. 앞길이 군말이 창창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 도시에서 주님 만나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바울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환상, 입신, 진동 뭐 그의 손수가만 가지고 병이 낫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반절을 썼어요. 얼마든지 자랑할 게 많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걸 자랑 안 해요. 전혀 그런 걸 자랑 안 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창피하게 여기는 거, 부끄럽게 여기는 거,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그것이 다른 사람 살리는 거고, 자기도 살리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뭘 자랑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냐 이 말이죠.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자. 아멘. 오늘 본문에 14절 그러잖아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만을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능력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2장 2절에 바울은 말해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왜 또 십자가만을 자랑한 데 했을까요? 그 십자가만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2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 통치자와 권세가 뭘 말하냐면 사탄의 세력을 말해요.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난 그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또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고 원수가 사람 사이가 화목할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13절 이하는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즉 예수 믿은 우리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래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6절 십자가로 이 둘이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서로 원수되고 반목하는 걸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악 때문에 가로막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또 십자가를 자랑했느냐? 십자가는 우리 가난과 저주와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 말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줬으니, 이런 얘기예요.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느냐? 우리를 저주에서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왜 가난하게 살았냐는 거예요.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는 예수님이 내 저주를 담당한 거예요. 내 가난을 담당한 거예요. 왜? 나를 부르게 하려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자랑거리 많은 사람이 많이 없지 않나요? 그 바울처럼 자랑거리 많은 사람이 드물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런 거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그는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거예요. 내가 예수 얻으면 모든 걸 다 얻지만 예수를 잃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여기고 난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없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왜? 십자가를 자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십자가 자랑하면 내가 살고, 십자가 자랑하면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 전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자랑하자.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빌립보서 1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화상 보고 다시 읽을까요? 시작. 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만 은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고난도 받으라고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왜 부른 줄 아세요? 부른 이유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고난 받으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가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만 눈이 뜨이고 귀가 번쩍 뜨이는데 예수님이 고난 받으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데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이게 뭐냐면 고난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구원시켰냐는 거예요. 그럼 주님에서 고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자랑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여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취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받을 때 당연히 여기고 기뻐했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면 최초로 박해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잡아 죽인 무리한테 붙잡혀서 최초로 매질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당연히 여기며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건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리고 장차 주님이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틀림없이 칭찬 듣고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예요.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 같은 사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한 세상 살다 떠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때 뭔가 주님 앞에 칭찬 듣고 면류관 받아야 되잖아요.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이후로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 때문에 흔적 가진 걸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마지막 임종을 눈앞에 놔두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죽어서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나는 널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데 너 뭐 하다 왔니? 네 몸에 나를 위해서 고난받은 흔적이 있니?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의를 위하여, 즉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박해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할 때에 너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좀 열심히 전도하다가 욕 좀 바가지로 얻어먹으세요. 그거 참 축복이에요. 쓸데없는 일 때문에 욕 바가지로 얻어먹지 말고 전도하다가 좀 욕 좀 바가지로 얻어먹으세요. 그래요. 교회 일 하다가 좀 욕도 얻어먹으세요.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고 비아냥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거 왜 하늘나라면 그게 상급이거든요. 우리가 양지만 찾아다니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아무 한 일이 없지 않아요? 양지 찾아다니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때로는 음지가 볶일 때가 있어요. 한여름에는 태양보다도 그늘이 시원해요. 정말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는 거예요. 신앙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중세 기독교 역사에 보면 중세를 암흑시대라 그래요. 사람이 너무 편하면 타락해요. 뭔가 주님에서 여러분 좀 고난 좀 받아보세요. 셋째로, 바울은 뭘 자랑했을까요? 약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약한 것들을 자랑하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되게 강한 걸 자랑해요.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진 것, 더 있는 것,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그거 자랑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거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창피하게 여기는 거, 부끄럽게 여기는 거, 그거 자랑하겠대요. 왜 그래요? 바울이 미련해요? 어리석어요? 바울은 수제예요. 근데 비밀을 알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할 때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참 똑똑하고 잘난 자녀는 부모 마음에 믿음직하지만 손길이 덜 가요. 그러나 좀 부족한 자식은 불안하든 어떤 의미가 됐든 손길이 더 가고 관심이 더 가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잘나서 지멋대로 사는 사람은 그냥 놔둬요.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 나 부족해요, 연약해요, 가진 거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고백해요.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처럼 환상 입신 계시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 육체 가시 사탄의 사자를 줬다. 주경가들은 이걸 가리켜서 안질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시에서 예수님 만날 때 빛을 보고 꼬꾸라졌잖아요. 사흘 동안 눈을 못 떴잖아요. 그때 눈을 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이 눈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상해요. 다른 사람은 안수하면 병을 고치는데 자기 눈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눈이 항상 피곤해 있어요. 글씨가 안 보여.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큰 글씨 된 걸 가져오라고 그래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늘 안질이 껴요. 눈꺼풀이 껴요. 그래서 설교하려고 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키도 조그만해요. 거기다 대머리예요. 코는 매부리 코예요. 말도 잘 못해요. 본인이 고백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글씨 보고 은혜 받는데 말로는 별로 은혜 못 받는데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결심하는데 뭐라고 결심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왜 그걸 줬냐면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뭐냐, 사탄의 가시, 육체 질병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했죠. 이 3번의 의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끝까지 간절히 기도했다는 의미예요. 제발 좀 나 눈 좀 고쳐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 할머니 좀 눈 좀 해주면 안 돼요?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모세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몸이 쇠하지 않았잖아요. 나도 좀 그렇게 건강 주세요. 이거 보물 준 가운데 방해가 되네요. 얼마나 애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이 와요. 이렇게 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알아요. 그랬었구나. 내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하게 살려달라고 매달렸더니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었구나.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능력 준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다. 그렇구나. 내가 약했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나한테 머물러 있어서 능력이 나타났구나. 그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따라합시다. 약할 때 강함이다. 아멘.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요, 내가 낮아질 때, 비울 때, 내가 겸손해질 때 주님이 채워주시고 높여주셔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오히려 자기 약한 거, 부족한 걸 내놓고 자랑하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들의 주님이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과학적으로 그냥 인공비를 만들어 사람이 또 지하수를 파가지고 가뭄을 극복하려고 막 물을 막 개발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1시간만 비를 주면 어떡할까? 그거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큰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내 약한 거, 부족한 거, 그걸 내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체적으로 약할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약할 수 있어요. 학문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재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약점 때문에 때로는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뭘 시키면 안 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여러분, 모세가 주님이 쓴다고 하니까 5번씩이나 사양했어요. 난 못해요. 말도 잘 못해요. 나이도 많아요. 나는 과거가 살인자예요. 나중에 주님이 화를 내잖아요. 모세야, 왜 그래? 내가 너에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면 되잖아. 그리고 내가 너 손에 있는 그 지팡이 내가 능력을 줄게. 그런 거 가지고 한번 역사 일으켜봐. 예수님 다음으로 모세가 성경은 기적을 많이 행해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39번의 기적을 행해요. 여러분, 사람 앞에는 여러분의 약점이 되고 창피하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은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면 주님은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 고난을 자랑하면 상급을 주시고, 약한 걸 자랑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올해는 2019년도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요고동을 걸 자랑하시고 나의 약한 걸 자랑해서 주님을 또 구원도 받으시고 축복도 받으시고 능력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